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최종 목적, 최종 종착지는 무엇일까요? 기도 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문제 해결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축복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 우리의 최종 종착지는 천국 가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를 뿐 아니라 또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또 바르게 살면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는 말씀이죠.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언급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죠.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들어간다고 했나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 천국 가고 싶잖아요. 또 천국 가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 이 말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천국 가느냐. 세례 요한 때부터,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이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래요. 침노를 당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침략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침략하는 자는 빼앗는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침노하는 자, 침략하는 자,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싸워서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천국을 총칼을 들고 싸워서 들어가는 곳을 말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이거 말씀은 천국은 그냥 적당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 침략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천국 가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사람들은 천국 가기 쉽다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 옛날에 여러분도 전도 받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들었는데, 오늘 말씀은 천국은 침략하는 자가 들어간다. 침략해서 빼앗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엇이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침략해서 빼앗는 자가 들어간다. 뭐가 맞죠? 둘 다 맞습니다. 그죠?
사실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는 맞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는 맞는데 예수 믿는 것을 단순히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면 들어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아이고 착한 일 하면 천국 들어가겠지 이렇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거는 그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그렇다 치는데 교회를 나온 여러분들은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냐 말이에요. 아니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그죠? 그냥 적당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전에 제가 이 옆에 이제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예전에 이 부동산 하시는 사장님이 두 분 계셨어요. 그 두 분하고 저하고 이제 친하게 잘 지냈는데 전도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며 지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장님이 지금도 저하고 자주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사장님이 그분은 불교 신자입니다. 아주 불교에 저 대구 거기 범어사인가요? 거기 불교 회장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불교에 깊이 심취해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뭐라냐? 자기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를 믿는데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은 불교 대학까지 나오는 분이에요. 얼마나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알고자 했으면 불교 대학까지 나왔겠어요. 그런데 이 불교 대학까지 나온 분이 뭐라냐? 자기는 예수도 믿고 부처님도 믿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천국 갈까요? 여러분 심지어 있잖아요. 무당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불신자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천국 갑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도 믿어. 그런데 나는 부처를 더 믿어.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천국 갈까요? 보나 뭐나 못 가겠죠. 상식적으로 그죠?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뭐로 믿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로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길어지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오늘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왕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주, 당신이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나의 황제, 왕이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한데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나의 주인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많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 믿는데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살면서.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나는 그게 뭐요? 종이에요, 종. 왕이 말하는 대로, 왕이 통치받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뭐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닌 거예요. 왜요?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500이의 기적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500이의 기적 일으키고 난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렇게 했거든요. 500이의 기적이 뭐죠? 물고기 5병
예, 이어니까 물고기 2마리와 뭐요? 떡 5개로 얼마큼 누구를 얼마나 먹였어요? 5,000명을 먹이다뇨. 남자만 5,000명. 여자하고 다 합치면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어제요? 뭐 한 2만 명, 3만 명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2만 명, 3만 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어째요? 와, 이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그래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어서 배부른 까닭이래. 떡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기도 응답받고 내 문제 해결받고 천국 가고 싶어서. 그래서 따라다니는 것이 네가 나를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표적이 뭐죠? 표적은 일종의 영어로 사인이에요. 사인. 표지판.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 표지판이에요. 무슨 표지판일까요?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가 무슨 표지를 무슨 사인을 말하느냐?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구약 성경이 다 하신 겁니다. 근데 그 표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기적을 보고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걸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뭐죠? 나의 주인이다. 나의 왕이다. 이제부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뭐죠? 떡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기도 응답받고 내 문제 해결되고 내 자녀 출세하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고 그걸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멋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게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나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떡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나의 표적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는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고아처럼 살았어요. 고아처럼. 아니 난 우리 엄마 아빠인데 그거 말고 영적인 고아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분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았다니까. 여러분 내 멋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고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전에도 뭘 한다고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잖아요. 내 인생은 자기 것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멋대로 살면서 천국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뭐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말이죠.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말이죠. 그러니까 제요. 왕의 말을 들어야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그죠?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 하거든요. 그분의 말을 듣는 것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나라 법에 지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었으면서 맨날 북한의 지령을 닦고 산다면 그건 우리나라 사람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왔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주와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 자기 멋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천국 가는 것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지는가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쉽지 않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이 땅에는 마귀 귀신들이 존재하고
우리의 현실에 거대한 장벽들이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곧 여정이, 그들의 인생 여정이 곧 우리의 인생 여정과 똑같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했다 그래요. 애굽에 탈출했다. 그리고 나중에 어디에요? 이 어린 양 보혈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 홍해를 갈랐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광야길로 가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지금 머리로 보면 뭐요? 천국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나왔다니까? 나와가지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정탐을 해 들어가 보니까, 정탐을 해보고 들어가 보니까, 그 이제 자기가 들어갈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정탐을 해보니까, 어째요? 그 땅은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땅이에요. 거기 가보니까 있잖아요. 첨단 무기들이 있고, 높은 성이, 장벽들이 있고, 사람들은 거인과 같이. 우리는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우리는 그 앞에 볼 때 완전히 메뚜기야, 메뚜기. 그 자기들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메뚜기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요? 너무나 거인도 많고. 그러니 뭐요? 여러분, 그 현실의 문제 앞에 딱 서니까 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전혀 힘을 못 쓰는 겁니다. 현실 앞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려고 보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 그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있잖아요. 손해보는 게 참 많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손해보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차라리 이 시간에 바깥에 나가고 일하면 돈을 갖다가 한 20만 원 벌 수 있는데, 교회 나와가지고 그 하루를 그냥 보내야 되고, 또 내가 피곤한데 그냥 육체적으로 쉬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고. 또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있잖아요. 손해보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다른 나라에는. 그래서 이제 이 현실의 문제 앞에 말씀을 믿는 믿음이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게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부자 청년이 있잖아요. 이 부자 청년이 어째요? 부자인데, 이 사람이 부자야, 부자. 부자인데 어째요? 천국도 가고 싶은 거야. 천국도. 부자인데도 천국 가고 싶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의 소리 안 하고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가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네가 천국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청년 있잖아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나름대로 있잖아요. 천국 가려고 굉장히 노력한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부자 청년이 뭐라 한다고요? 네가 진짜로 천국 가고 싶으냐? 그러면 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나를 따라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그분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분의 말 들어야 안 들어야 돼요? 그분의 말을 들어야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그분은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나 안 들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는 거예요. 이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되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온전하고자 한다면 천국을 진짜 가고 싶으면 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여러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 받아 바치고 아니면 저 가난한 자들 다 주고 예수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제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 이게 아니에요. 이 청년이 부자를 했잖아요. 부자. 그죠? 부자인데 만일에 부자가 아니고 다른 명예나 권력이나 또 뭔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그걸 내놓으라 했을 거예요. 네 명예나 권력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거예요. 아니면 네가 사랑하는 자녀, 네가 사랑하는 그 무엇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부작증이 어째요? 계산을 다 해보니까 자기가 이거 빼빠지게 모아놓은 돈, 어마어마한 모은 이 돈이 너무 아깝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못 따르고, 다시 말해서 뭐죠? 근심함이 갔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영생을 얻지 못한 거예요. 천국을 가고 싶긴 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는 자기 갈 길로 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지 못했죠? 예수님을 자기의 주와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셔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뭐죠?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재물을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했어요. 그것은 뭐죠?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상이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한다. 그것은 뭐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세상의 것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가 왕이냐? 재물이 왕이냐? 재물이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청년은, 부자 청년은 재물을 선택했어요. 재물이 왕이고 재물이 주인이에요. 그래 못 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말씀이 뭐라죠? 한마디로 그분을 주와 왕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니까 자기는 재물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자기 갈 길로 간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열려진 줄 믿습니까? 천국은 이미 열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천국의 문은 열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을 그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제 문 열렸으니까 우리 들어가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들어간다고요? 전쟁하듯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현실에 장애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도 있고, 그죠? 또 세상의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이 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그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불치병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칩니다. 무슨 믿음을 말할까요? 무슨 믿음으로 고치는 거죠? 나는 그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뭘 믿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과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이분의 몸이 완전히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이 말씀을 듣다가 자기의 질병이 주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질고라는 건 뭐죠? 질병과 고통이잖아요. 그걸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 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치유받기를 결단했어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질병을 다 짊어지셨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떨까요? 질병은 여전한 거예요. 그렇게 고쳤다고 나는 믿는데도 이 질병은 여전하다니까.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질병의 치료에 대한 말씀을 벽에다 다 붙여놓은 거예요. 자기들 뭐 주방에다가 뭐 벽에다가 막 방에다가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 자꾸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죠? 나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나의 연약한 것을 다 짊어지셨다. 나의 고통을 담당하셨다. 그 승리 그대로 있으니까. 나중에는 그것도 안 돼가지고 있잖아요. 천장까지 붙여놔. 천장에까지. 천장에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예수님은 나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나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나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다. 그 수많은 성경들 구절들을 다 붙여놓고 볼 때마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걸 고백하는데 믿음이 생기고 그는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다고 간증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뭐죠? 차이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내 질병은 해결 안 되냐? 내 문제는 왜 해결 안 되느냐?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 이 현실을 믿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싸움은 뭐죠? 싸워서 취해야 되잖아요. 싸워서 침략하는 자가 얻는다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싸움은 누구의 싸움일까요? 자기 내면과의 싸움인 거예요. 자기 내면. 우리는 워낙 세상에 거짓말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 거짓말들만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고 이 세상 말만 믿는 거예요. 세상 의사의 말만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은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거기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싸움인 거예요. 무슨 싸움이요? 다른 거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 내면과의 싸움이라니까. 믿음을 얻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 악한 영이 우리를 계속해서 거짓말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이 교만함. 내가 주인이다.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야기해놓고 자기 멋대로 살아버리잖아요. 이 싸움이에요, 이것도. 이 교만이거든요. 또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욕심과의 싸움.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인정 못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중승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 믿는데 고난이 온다니까요. 예수 믿는데 뭐죠? 감옥에도 가는 거예요. 환난도 당한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돼.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뭐 할 때요? 죽도록 충성할 때. 따라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충성하실래요? 열심히 교회 나와가지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죽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번역할 때 충성이라 했는데 사실은 뭐냐면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거든요. 믿음이에요. 믿음. 다시 말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충성하라니까 막 죽기 살기로 막 열심히 한다고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으로 청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요인들이 얼마나 많냐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켜라. 그래야 생명이 멸류관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뭐 한다고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잔, 뭐든 삼킬 잔 한다는 뭐냐면 그 다음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했잖아요. 이 믿음을 무너뜨리기, 우리의 믿음을 조그마한 믿음 이건데 이 믿음도 무너뜨리려고 악한 마귀 사단이 온갖 지랄, 죄송합니다, 온갖 일을 다 벌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살고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악한 마귀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적당히 교회 한번 나왔다가 전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존재하겠냐 이 말이에요. 믿음 무너뜨려 버리는데 딱 이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딱 나가면 믿음 무너뜨려 버리는데. 뭘로 무너뜨릴까요? 여러분 이 세상 미디어 보세요. 세상 미디어. 여러분 보고 있는 텔레비전, 유튜브, 스마트폰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세상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화와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죽도록 싸우는 거야, 저들은. 여러분 그들 모습 보면 모르겠습니까? 죽도록 싸우잖아요, 죽도록. 왜요? 그 위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마귀는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나가면 뭐예요? 여러분들을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딱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회에 딱 뜨는 순간부터 뭐예요? 계속 여러분들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상과 이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자기하고 생각이 좀 안 들면 저걸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기 종교가 다르다고 저걸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그렇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저걸 살릴까? 원수도 포용하고 살릴까 하는데 저 마귀는 저 내 생각과 달라. 저 내 사상과 달라. 저 내 이념이 다르네. 죽여버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들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뭐라고요? 죽어도 뭐요? 믿음을 지켜라 이 말이잖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요? 애쓰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애쓰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에 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교회를 다녔다가 다 실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믿음에서 파선하는 거예요. 파선이란 뭐예요? 배가 파선했잖아. 배가. 그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냥 예수 믿고 적당히 예수 믿으니까 나 천국 간다. 말도 안 됩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뭘 잡으라고요? 네가 가진 믿음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믿음을 굳건하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여러분 믿음을 무너뜨린다니까요. 그러니 적당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 천국 가는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 이제 교회도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 싸워서 이겨야 가는 곳이에요. 믿음을 지켜야 가는 곳입니다. 다른 걸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싸워서 손갈로 싸우고 막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악한 마귀 사단은 호시탐탐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믿음을 무너뜨리고 한다니까. 그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 하느냐? 그 싸움을 일명 무슨 싸움이라 할까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무슨 싸움이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선한 싸움, 착한 싸움, 아름다운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의 싸움은 있잖아요. 치고받고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이 선한 싸움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인데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인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취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얻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 이후에 천국은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행위로 천국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천국은 열려져 있다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뭐로요?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천국은 열려져 있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누가 방해한다고요? 이 세상의 마귀들이 방해. 우리의 욕심이 나를 방해한다. 우리의 교만이 나를 방해한다니까. 우리의 애사람, 세상에서 살던 그 체질. 그러니까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그러면 누가 천국을 침노할까요? 누가 천국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싸울까요? 누가 그럴까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 다시 한번 읽고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잖아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 싸우는 자는 빼앗는다니까는. 근데 그 빼앗느니라 이거는 헬라어로 하르파조로 그러는데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무엇을 얻기 위하여 젖먹는 힘까지 다 짜내서 움켜잡는 거예요. 젖먹는 힘까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젖먹는 힘까지 막 싸우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그렇게 싸울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땅에서 힘있고 능력있고 강하고 부자고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의 것이 마음에 다 뺏겼기 때문에. 여기가 조사원이에요. 여기가 그냥 천국이야. 자기가 이 땅에서 부자로 누리고 막 마음대로 즐기고 권력을 가지고 여기가 좋기 때문에 저 천국은 주면 좋고 안 주면 좋고 안 주면 어쩔 수 없고. 그죠? 그러니까 죽기 살고 싸울까요? 안 싸운다. 싸우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긴다니까. 왜 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 이 세상이 너무 잘 나가는데, 너무 즐겁고 재밌는데 안 싸운다니까. 싸우고 싶은 싸우라고 하는데도 안 싸우죠. 그러나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자, 예를 들면 소경, 그죠? 창녀, 문둥병자, 죄인들, 다시 말해서 인생에 실패한 자들,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어째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땅에 소망 없습니다. 나 이 땅에 정말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위해서 어째요? 죽기 살기로 하는 앞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천국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세상에서 문제 때문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너무 이 세상이 너무 좋습니까? 와, 나 이 세상이 너무 좋다. 와, 이 땅이 천국이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은 천국 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 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 이걸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오히려 이 땅의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내 자녀 문제 때문에, 남편 문제 때문에, 또 경제 문제 때문에, 막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질병의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나 이 세상이 너무 싫어요. 나 주님 빨리 가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뭐죠? 그 천국을 침노하고 빼앗는다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천국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세상의 어떤 방해와 장애물을 극복하고 천국을 침노하심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